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복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사순절 5번째 주일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수동교회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그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임을 깨닫고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성수교독 8번입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줘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또 참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값진 피 흘림으로 구원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오히려 내 욕심대로 마음껏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뉘우칩니다. 또다시 참여합니다.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
위해서 김기봉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을 사하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드린 예배에 저희들의 마음이 묻어있게 하셔서 정성이 묻어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3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드러운 봄바람에 취하여 살겠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죄악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 모진 고통과 흉악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을 생각할 때 그 은혜와 사랑에 감복할 뿐이옵니다. 주님, 변하지 않는 세상 앞에서 자주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죽음의 한계도 뛰어넘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도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실족하여 넘어짐이 없게 하시고 문제의 한계를 잘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의 상황을 잘 뛰어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도 침착함과 냉정함으로 그 근심을 편안으로 바꿀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도 뛰어넘어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고 주님께 더욱 순종하며 주님을 더욱 충실히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에 마음과 정성이 묻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송, 주님께 드리는 기도, 주님께 드리는 봉헌에 저희의 마음과 정성이 묻어있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봉사의 아름다운 손길로 마음을 쏟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믿음의 교우를 섬기는 일 언제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봉사가 많아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눈으로 붙으셔서 생명의 말씀을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전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끔 피곤치 않게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과 찬양대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며 죄에서 우리를 항상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를 찬양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를 나는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아름 선생님하고 우리 최재호 집사님 영상으로 찬양하다가 오늘 이렇게 소위 라이브로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최 집사님은 지금 제주도에 서귀포 우리 시립합창 단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려면 토요일 날 와서 주일 날 예배 드리고 갑니다. 어제도 오후 4시에 시원 찬양대가 처음으로 모여서 함께 연습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수동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 뭔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 소경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소경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눈에다 손을 대시고 안수해서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소경들을 고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말씀만 하시거나 또 손을 대서 기도해 주면 그 소경들이 눈을 떴는데, 그런데
이 소경에게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아요. 그리고 1대1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눈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요한복음은 진흙에 이어서 눈에 발랐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에 눈에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침은 약침입니까? 냄새가 안 날까요? 아니요. 자기 얼굴에 누가 침을 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바르고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보이느냐 했더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한 번만에 안 고쳐진 거예요. 아니, 천하의 예수님이 한 번 안수했는데 눈이 완전히 떠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모든 것을 보았다는 말씀이 오늘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소경을 손을 잡고 1대1로 만나고 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눈을 보게 했을까요? 성경은요, 독립된 이야기로 떨어져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저자들은요, 항상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이상한 말씀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소경을 눈뜨게 하는 예수님의 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이 화가 엄청 나셨어요.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화가 나면 우리는 질문을 퍼붓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화가 났을 때 질문을 퍼붓습니다. 누가 화장실에 소변 놓고 물 안 내렸어? 누가 양말 이렇게 던져버렸어?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했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내가 화났다는 겁니다. 거기에 꼬박꼬박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그랬어? 제가요. 언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안 하려고 그랬어? 글쎄요. 이러면 더 화가 나잖아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속사포와 같은 질문을 퍼붓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지만요, 5절의 말씀 가운데 7개의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와 5,000명에게 먹였던 줄 사건을 통해서 조각 몇 바구니를 만든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남겼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맨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꾸지람을 받았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흥분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계기로 드디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추앙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5,000명을 먹인 사건 바로 다음에 또 떡 7개로 4,000명을 연달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드디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할 왕이 이 예수님이구나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덩달아서 신이 났던 사람이 누구죠?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더 높은 자리, 더 큰 자리를 앉으려고 서로 다투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은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가시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서로 수군거립니다. 야야, 예수님이 지금 누룩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빵 찾으시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도 우리에게 5,000명 먹을 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셨잖아. 천만다행으로 보리떡 5개 있었고 물고기 2마리 있었고, 또 얼마 전 4,000명 먹일 때는 보리떡 7개라도 있었는데, 야, 지금 너희들한테 떡이 있는 사람 1개가 있었어요. 1개밖에 없다. 큰일 났다. 예수님이 이제 떡 가져오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정말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경을 읽을 때 제자들을 미리 격하시키고 한심한 사람이라고 보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제자들보다 나은 게 없고요, 우리가 제자들의 상황에 있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제자들은 분명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이 뭘 말하는지.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퍼붓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언제가 가장 힘드신지 아세요? 언제가 가장 정말 답답하고 흥분되신지 아세요? 못 먹었을 때, 주무시지 못했을 때, 혹은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기적을 베푸실 때, 혹은 또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한 명 한 명 그 대하실 때, 그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볼 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님과 정반대의 생각을 가졌을 때. 여러분, 그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동문서답할 때 예수님은 답답해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그동안 몇 번 말씀하시고 보게 해주시고 맛보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셨는데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보는데 전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고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 포기하죠. 아니면 화를 버럭 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본 마음을 알지 못해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그게 바로 오늘 소경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꾸짖고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편했겠어요? 예수님 불편했죠.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답답하지만 그 제자들에게 큰 소리로 꾸짖고 또 질문하시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때 소경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소경이 안 보여요. 눈을 껌뻑거리면서 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방금 전 꾸짖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경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1대1로 만나신다는 거죠. 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눈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종종 저와 여러분을 따로 불러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로 주님께 질문을 쏟아놓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가만히 잡고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는 우리를 따로 불러내시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주일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지금 다 함께 모여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지금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를 불러내시는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입니다. 저는 그래서 고난을 이렇게 새롭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고난, 우리를 따로 불러내시는 때. 고난은 다른 말로 우리를 따로 불러내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이 싫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 고난의 때는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때때로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의문과 원망과 의심이 눈덩이처럼 쌓여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과 1대1로 만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금 있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따로 불러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시련이 오거나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작은 행복에 기뻐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살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을 것을 각오하면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의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깨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결국 그 기대와 소망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지금 실망하고 좌절할 때, 어려울 때 너무 울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눈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경을 고치셨던 이 예수님께서 그 전에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물으셨던 것은 오늘 소경을 통해서 그 소경이 눈을 뜨지고 못했지만 주님께서 그 소경을 일일이 따로 불러서 그 소경을 안수하시고 또한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경을 고치면서 이 소경이 예수님으로부터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눈 뜨고 싶은데 침뱉음을 당했을 때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신앙의 길이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께 나와왔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가 생각지 않았던 침뱉음이 우리의 상황 속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일부러 주님께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연출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침 뱉으시고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눈이 뜨긴 떴어요. 그런데 무슨 앞에 있는 사물이 뭔지 정확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니,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하고 소위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것, 보는 것은 완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조막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우리는 보는 대로, 그냥 내가 아는 지식대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소경을 안수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혹시 주님의 마음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따로 불러내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순절도 왜 필요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따로 불러내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또 읽으면서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집사님과 신방을 하면서 그 집사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아이 중에 초등학교 2학년이 있는데 아마 교회학교에서 설교 말씀을 들었나 봐요. 집에 와서 엄마에게 그러더래요. 엄마, 예수님이 정말 그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 왜 죽으셨는데? 이 아이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이 사실이 이제 인지적으로 처음 느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때 엄마가 얘기했어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그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뜨면서 진심으로 깜짝 놀라면서 엄마,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집사님이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나처럼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고백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집사님이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값지게 얻어진 그렇게 놀라운 은혜인데 당연한 것처럼 마땅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성수동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이기까지 우리가 겪어온 시간과 상황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아직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살아오면서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지난 사순절 지금까지 5주를 보내면서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셨는데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넌 지금 무엇을 깨닫니? 네가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를 보면서 너는 무엇이 보이니? 무엇을 깨닫니?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2주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손을 잡고 따로 나가시는 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든 새벽 기도든 수요 기도이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고 쓰는 때는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따로 손잡고 데려가는 시간입니다. 비록 그때 내게 침뱉음처럼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올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침뱉었던 그 눈을 닦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우리가
덜 깨달아도 우리를 다시 안수해 주시는 분, 그 주님이 여러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손 굳게 붙잡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며 계속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우리의 보는 눈이 환하게 밝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응답과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생각, 내 주관,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여, 그런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주님과 만나는 이 1대1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들려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남은 2주 동안에 그 주님과 손 꽉 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의 눈을 환하게 떠서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과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주님, 날이 갈수록 더욱 어떠한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보배 더욱 나 사는 동안 숨 질 때도 저 전국에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여기 성수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원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이 느껴집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그토록 너를 사랑하고 그토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는데 아직도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주님,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강같이 흘러 오늘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조헌금과 하나님 아버지 작정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건강함과 평안과 더 바치고 더 드리고 다 바쳐도 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수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우리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잠조해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표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참 기쁜 마음으로 했더니 그분이 십자가 지고 가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참 기쁜 마음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십자가 지고 가라 이랬죠. 우리 성수동교회 아니면 누가 그런 대화를 하겠어요. 2주 남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식구들하고 하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아빠하고도 그렇게 한대요.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여러분 계속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신 방법이 반복이었잖아. 반복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순절에 강같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주 남았어요. 그동안 잘 지내오셨어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 우리가 떠나지 않고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사순절의 하이라이트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여러분 새롭게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지금부터 마음으로 준비하고 결심하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5시 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4월 2일 성금요일에는 8시에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아침에는 빠질 수 없는 새벽 부활절 기도회를 드리는데 오전 5시 30분이 아니라 5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일부 7시, 9시, 11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활절을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40일 동안 우리 성수동교회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게 하셨는데 그 이전에 그 어떤 기쁨과 평강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활절을 여기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 찬양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을 아마 유튜브로 받으신 분이 많으실 텐데 그걸 보냈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로 오늘 가겠다고. 그 분이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 2 낳은 엄마가 됐어요. 어디 사는가 했더니 청량리에 산대. 몇 분 걸리냐고 그러니까 20분 걸린대. 애 2을 다리고 차를 몰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우리 최소은 우리 성도님 자리 잠깐 일어나시고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첼리스트예요. 저의 음반 중에 이렇게 저희 아내가 노래하고 첼로 반주하는 그런 음반이 나오는데 주인공이에요. 시카고에 있을 때 같이 녹음했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7살 또 4살인가 있는데 지금 유치부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믿음을 통해서 키우는 방법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본인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대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동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귀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사랑의 헌금 주일입니다. 매주 마지막에 사랑의 헌금 드리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순절을 금식하고 절제하신 분들
그냥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비용을 주님께 바쳐보세요. 저도 커피를 끊고 있는데 그 비용을 계산해서 이번 사랑의 헌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더 값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순절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자 신청 여러분 해주시고, 이번 주 꽃봉오는 천서영 선생님 생일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위로해야 될 일이 두 분 계십니다. 우리 친순이 성도님, 아까 2부 예배 나오셨는데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물론 100세가 되셔서 우리가 말하는 호상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종갓집에 시집 와서 친정 어머니 돌아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고 제가 기도하는데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위로해 드렸고요. 여러분도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정인재 선생님,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우리 형제님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반가운 것은 우리 박규환 장로님, 지난번 암 수술하셨는데 저렇게 건강하게 예배 참석하시고,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암 수술을 하셨는데도 지난주에 또 출근도 하시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또 하나 우리 오석자 권사님 월요일부터 또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입원하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더 기뻐하시고요, 저보다 더 긍정적이고 밝으세요. 여러분 치료할 때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셔서 깨끗이 치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손잡아 따로 불러주시고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수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